이 시간에는 기쁨의 습관, 기도의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뭐 자주 보게 되죠. 그런데 빌립보서의 별명이 있습니다. 기쁨의 서신 또는 기쁨의 책,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찾아보면은 기쁨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헬라 원어로 치는 거예요. 뭐 번역도 똑같습니다. 기뻐하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17번 나옵니다. 4장밖에 되지 않는데 17번 나왔다 그러면 한 장에 4번씩은 나오는 거죠. 4.25 그죠? 17번이니까 4.25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되게 자주 나오는 거죠. 이 컴퓨터 성경 찾아보면은 기쁨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시편입니다. 시편을 또 찾아보니까 90번이더라고. 근데 150편이잖아요. 150편에 90번이니까 이건 뭐 한 번 나오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비율을 따진다 그러면은 빌립보서가 기쁨이라는 단어가 비율적으로 제일 많이 나온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나온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가장 티피컬한 단어를 찾는다 그러면 기뻐하라, 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본문과 마찬가지로 기뻐하라 그러는데 다 명령형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옵션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옵션이 아니라는 건 뭡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다고. 왜냐?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은 이해, 납득, 공감을 못하니까 높은 수준으로 갈 때 명령대로 해라, 뭐 이해 못해도 해라, 해보면은 빠른 시간 안에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명령 형태로 주신다,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말로 하면 명령이란 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명령으로 주신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설교할 때 뭐 자기 혼자 준비하나요? 뭐 남이 설교했던 거를 또 보고 그러거든. 스펄저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갖고 설교할 때 제목이 뭔가 그랬더니 Joy, Our Duty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쁨, 우리의 의무,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은 영국 사람이니까 뭐 Our Duty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볼 때는 명령이죠. 명령, 의무, 명령.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할 수 있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쁨하고 행복하고를 한번 구분해 보자고요. 이게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대쪽을 살피면 또 뭐 선명하게 이해가 될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쁨은 조이겠지만 행복은 우리가 해피니스 그러죠. 해피니스. 해피니스의 어원, 뭐 옛날에 설명 되게 많이 했는데 해픈에서 나왔다고. 해픈에서 해피니스가 나왔다고. 해피가.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건 뭐냐면 해픈 투 그러면 뭐예요? 뭐 우연히 뭐 일어나다, 뭐 어쩌다 만나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프닝이야, 해프닝.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건 해프닝일 뿐이지 이게 의무, 뭐 당연 이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해프닝을 어떻게 명령을 내려요? 너 네 삶에서 우연히 벌어지길 원해. 그게 어떻게 명령이 되냐고. 명령 안 되죠. 해프닝은 명령이 아니죠. 어쩌다 되는 건데. 그리고 이거는 의무화 시킬 수도 없습니다. 너는 반드시 네 삶 가운데 해프닝이 있어야 돼.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뭐 한번 예를 들어 본다 그러면 행복, 여러분 언제 행복합니까? 제가 어저께 몇 사람 물어봤더니 대답을 잘 안 해. 귀찮은가 봐.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했어요. 뭐 한 사람만 대답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는 뭐냐 하면은 뭐 로또 당첨되는 거, 뭐 한 10억, 20억 이렇게 당첨되는 거,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 로또 당첨되는 거. 또 뭐가 있나 그랬더니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박서준 만나는 거래, 길에서. 길에서 박서준 만나기 힘들걸. 경성 크리스천 나오는 거 박서준이 있죠. 난 박서준 드라마는 경성 크리스천에서 처음 봤어. 나는 박서준 얼굴은 봤지만 뭐 본 게 없거든요. 근데 사람 멋있더라고, 그죠? 박서준을 길에서 우연히 만나는 거래. 그럼 되게 행복하겠대. 저는 뭐 여기 와 보니까 뭐 탕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조개탕 먹다가 진주 발견하는 거래. 꿈이거든요. 근데 진주를 발견을 못했어요. 그 먹다 보면 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진주 같은 게, 그죠? 이렇게 뭐 뱃속에서 발견했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말하는 이거 다 해프닝 아니에요. 우연히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연히 벌어지는 일을 명령하면 되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 열심히 기도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복권에 당첨돼야 된다. 뭐 죽었다 깨라도 못하지. 우연인데 그게 어떻게 명령이 돼? 어쩌다 되는 거지. 하나님이 그냥 은혜와 축복으로 주시면 몰라도 그게 어떻게 명령, 순종이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명령하는 거예요. 너 길에 가다가 박서준을 만나. 죽을 때까지 못 만날 수 있어. 그 사람 안 걸어다녀, 박서준은 웬만해서는. 그죠? 뭐 이상한 차, 이렇게 탱크 같은 차 타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못 만난다고요. 그리고 조개탕을 100년을 먹어봐. 진주 발견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못할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명령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생각지 않은 일, 우연히 벌어지는 일, 어쩌다 벌어지는 일, 이런 거는 명령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근데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연이 아니다, 뭐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죠? 오늘 보니까 주 안에 있으면 된대.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대요. 그 주 안에 있는 건 할 수 있잖아요. 4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뻐하라를 명령하기보다는 그 먼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주 안에 있으면 된다고.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어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기쁨은 자연스럽게 오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 오면요, 기뻐하지 못하고 성질나게 만드는 일들을 자꾸만 만들어. 일부러 만드는 사람도 있고, 또 마귀가 이렇게 유혹해서 만들 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 감정대로 산다 그러면 여러분들 좋지 않을걸? 야, 쓸데없을 때만 기쁘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할 때는 우울하거나 화가 나거나 그래서 일 그르칠 때가 되게 많아요. 그건 마귀에게 종로로 사는 인생이라고. 그러면 명령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래. 그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냐면, 우리가 기뻐하는 걸 노력하지 말고 주 안에 있는 거를 항상 힘쓰면 되죠. 디폴트가 항상 주 안에 있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는 자리가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뭐 우울하고 그럴다 할지라도 이렇게 새벽기도 억지로 나오면은 기뻐질걸? 그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면 기뻐지고, 또 기도하면 기뻐지고, 성교 이렇게 현장 가면 또 기쁘죠? 그렇다고 힘들게 왔는데 또 하면 또 기뻐요. 그러니까 뭐예요? 명령이 가능한 거잖아요. 주 안에 있으라고. 그러면 기뻐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명령이 가능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요, 환경하고 조건하고는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환경이나 조건은 그건 해프닝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환경이 맨날 좋나. 그러니까 이럴 수 있죠. 나는 추운 날이 싫어, 이런 사람은 기쁘기 힘든 인생이에요. 그 생각 바꿔야 돼요. 이 한국에 살다 보면 추운 날도 있지 뭐. 안 그래요? 고성에도 영하일 수 있지. 나 여기 요즘에 오래간만에 고성에서는 영하를 체험하는데, 그 차를 보니까 뭐 위에 그 이슬인가 뭐 얼음이가 얼어져 있더라고. 고성인데. 그죠? 옛날에는 여기 더웠거든. 그죠? 근데 또 그럴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 갖고 기뻐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냥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은 뭐 어떤 환경이 되면, 추우면 추워서 좋은 거고, 더우면 더워서 좋은 거고. 그 내가 볼 때 말버릇이 안 좋은 거예요. 추워서 죽겠대. 그 사람 여름 돼봐요. 더워서 죽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조건이 절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주 안에 있으면은 항상 기뻐한다. 그러니까 우리 사실 이게 기뻐한다는 건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항상 디폴트를 주 안에 둘 줄 알 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건 중에 최악의 조건을 한번 내가 생각해 봤어요. 뭐 일반 예를 들으니까 시시껄렁해서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본다 그러면,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들 수 있죠.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데, 딴 성경에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돼 있고, 수로보니게는 그 말이 좀 어렵죠. 수로가라는 게 시리아예요. 시로. 보니게는 페니키아. 역사에서 배웠죠. 세계 최초의 철기 문명 또는 알파벳 만든 사람들 있죠. 그걸 페니키아. 그러니까 페니키아가 어디예요? 지금의 레바논, 두로, 시돈. 거기 사람들을 페니키아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 배 타고 가는 해양 민족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 북부에 뭐 카로 타고 만들고 뭐 그랬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니발, 로마하고 대적할 정도로 센 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민족이에요. 그게 페니키아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그 북쪽,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혈통적으로 좀 비슷했는가 봐. 그래서 시리아, 그러니까 시리아 아니죠. 시리안, 페니키안. 시리아 계통의 페니키안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굉장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싫어했죠.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이방인인데 똑똑하니 얼마나 싫겠어. 우리도 꼴보기 싫은 사람이 똑똑하면 싫잖아. 그런 게 이제 수로보니게, 시리아, 페니키아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방인이라서 벌써 한계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 또 알기리 우습격이잖아. 여자하고 아이들은 숫자에 세지도 않고. 거기다가 이방인에다 여자에다가 딸이 귀신 들렸어요. 영적 상태도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부끄러운 병이라고 생각했어. 귀신 들림 같은 거. 그러니까 최악이죠. 근데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고,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분위기가 냉랭하네. 제가 예수님이 이렇게 냉랭한 걸 처음 봤어요. 성경에 예수님은 저런 따뜻한 분인데 이러지 않는데, 그러니까 무슨 의도가 있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냉랭하게 대하거나 싸늘하게 대할 때는 뭐 특징이 있겠죠. 들은 척도 안 하고, 여자가 엎드립니다. 엎드렸더니 이 비수를 꽂는 얘기를 해요.
그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거기까지는 또 괜찮아. 그래 뭐 자녀니까 먼저 주겠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좀 심한 얘기를 하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옳지 않다. 그 뭐예요? 그 뭐 개란 얘기 아니에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개라 그랬거든. 아 여기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개라 그러면 좋을 사람이 누가 있어? 그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개하고 비교해서 좋을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아 개하고 달리기를 해. 뭐 이기면 개보다 더한 놈이고 지면 개보다 못한 놈이고 같이 들어오면 개 같은 놈 아니야. 그러니까 그 뭐 농담으로 얘기하지만 개하고 비교해서 좋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 다 똑같은 거지. 그거 개하고는 비교 자체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개를 들먹이네. 자녀의 떡을 개한테 취하여서 개한테 주는 게 옳지 않다. 이 정도면 뭘 해야 돼요? 주 아니 주 밖에 가야죠. 그 얘기 아니에요? 아 주 안에 있는 것도 유분수지. 이런 대우를 받고 내가 주 안에 있어? 주 밖으로 가야지. 그래서 도망쳐야 되잖아요. 여러분 공부도요. 공부 엉덩이로 하는 겁니다. 머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축축 앉아서 이런 애들이 공부도 잘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위기가 언제 오느냐 하면 엉덩이가 가벼운 사람들이 신앙 성장 안 해요. 그거 잔챙이들이지. 인생 가운데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고 난관 있고 뭐 속상한 일들, 열받는 일들 다 있지만 그냥 버티는 거라니까요. 주 안에서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있으라 그런 자리에서 버티고 그저 주신 사명에 버티고 버틴다가 에무나가 그게 믿음 아니에요. 히브리어의 에무나 버틴다, 견딘다 그게 믿음이거든. 버티는 거라고. 근데 이 여자 믿음의 여인 아니에요. 버티니까 예수님이 비로소 내가 볼 때 웃었을 것 같아. 이거 믿음 대단하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딸 고침 받았다고. 그러니까 기쁨이 와요 안 와요? 오죠. 구원받고 자녀도 고침받고. 이제 패턴을 아시겠어요? 우리의 기쁨은 이런 기쁨이라고요. 뭐 앉아가지고 뭐 그냥 개그 콘서트 같은 거 보고 혼자 좋아하는 게 기쁨이 아니고 이런 환경과 조건에서 말도 안 되는데 버티는 거예요. 엉덩이로 버티는 거예요. 내가 무슨 수로 해도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주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요.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루디아 만나는 타이밍 같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최선의 것을 주시죠. 아 이런 사건 없었다 그러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 뭐 성경에 기록을 왜 했겠어? 근데 성경은 고가복음에 다 기록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중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크다 이거 얘기한 거 이 여자하고요. 그다음에 백부장 있죠. 그 자기 종 아픈데 뭐 가서 고쳐준다 그랬더니 말씀만 하옵소서 뭐 그랬던 사람. 거기에 믿음이 크다 2번 얘기했다고. 두 사람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다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큰 믿음 달라며. 그게 바로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주 안에 버티는 거예요. 그때 기쁨이 있는 거라고. 근데 되게 하수들은 그러지 못해요. 그냥 말 한마디 듣고 쪼르르 도망치고 뭐 잠수 타고. 여러분 제발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성격상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제발 잠수는 타지 마세요. 잠수 타는 거나 뭐 카톡에 맨날 그 개 올려놓고 아니 아무것도 없는 거지. 민자 이런 거 올려놓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명령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뭘 할 수 있어요? 주 안에 버티는 거. 그걸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능력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항상이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 항상은 뭐겠어요?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기쁨을 습관으로 삼으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포기하지 않는 거. 습관이라는 건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반복되니까 습관이 되는 거죠. 이게 반복적인 거. 성교 왔을 때도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에 깨는 게 어렵지 않죠. 계속 한 사람은. 근데 안 하던 사람은 힘들 거예요. 왜냐 습관이 아니니까. 근데 습관이 되려고 그러면 40일은 해야 돼요. 저는 2주인 줄 알았더니 21일 정도도 아니에요. 40일을 해야지 습관이 된다 그러더라고. 기초 습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원망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거예요. 한 5명이 있는데 누가 원망하더라.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대부분 이렇게 교제하는 사람은 알걸? 그 A라는 애가 원망하지 않았어? 그럼 거의 맞출 거라고. 왜? 과거에도 원망했거든. 그러니까 원망도 습관이고요. 누가 불평을 했어요. 누군지 맞출 수 있어요. 거의. 불평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잠수를 탔다. 그러면 거의 맞춰. 잠수하는 습관. 누가 도망을 쳤다. 그러면 엉덩이 가벼운 애들이 있어. 걔가 없어졌지? 예, 습관. 그러니까 이기는 거는요. 이거는 해프닝이 아니에요. 어떤 약간의 법칙이 있어.
이기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란 건 뭐냐면 이기는 습관 갖는 거예요. 항상 이기는 습관. 이기는 습관이 뭐예요? 주 안에 있는 거. 이기니까 기쁘겠지. 그러니까 기뻐하는 습관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거. 그래서 잘 안 될 때는 결심이 있어야 돼요. 반복을 해야 되는데 처음엔 안 되죠. 그래서 결심이 있어야 된다고. 헤어질 결심만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결심, 그 이전에 주 안에 머무를 결심, 버틸 결심, 그러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품이 변화가 돼요. 어떻게 성품이 변화돼요? 주 안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1만 달란트 은혜, 1만 달란트는 한 100조쯤 된다 그랬잖아요. 상상하지 못할 돈. 그거를 공짜로 받았어요. 은혜로 받았어요. 그러면 100데나리온, 뭐 일당 10만 원을 치면 한 1000만 원쯤 되거든. 내가 100조 정도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내 친구 가운데 어떤 사람이 1000만 원 정도를 손해보게 만들고 내가 희생해야 될 상황이고 내가 섬겨야 될 상황이 오면은 넉넉히 하죠. 그거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톨러런스, 관용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니까 관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주께서 가까운 사람이 관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요, 관용이 잘 안 돼. 왜냐하면 자기가 피폐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날카로워지죠. 자꾸만 날카로워진다고. 그런데 은혜를 충만히 만들고 주 안에 머물러서 공급이 되는 사람들은 관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짜증내거나 뭐 주변 사람들에게 험담하거나 뭐 이럴 때 보면은 내 상태가 안 좋은 거죠. 근데 상대방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문제라고. 내가. 그러니까 주 안에서 답은 계속 이 주 안에서네. 주 안에 있는 습관. 그러면 그게 기쁨의 습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기쁨은 주 안에 머무르는 게 우린 습관이잖아요. 이거 하려고 그러면 반복과 결심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면은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습관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린아이들은 뭐 이렇게 잠수 타거나 뭐 분노할 습관을 아직 기르기는 너무 어리죠. 그래서 어린아이들 내가 통계를 보니까 아이는 하루에 400번에서 500번 기뻐한대요. 그래서 아이들 옆에 가면은 우리도 기뻐요. 그죠? 기쁘죠? 왜? 애들은 별거 하니까 웃어. 저가 이렇게 하다가 뭐 종이를 하나 떨어뜨렸는데 그게 웃겨? 어저께 보니까 애가 웃더라고. 목사님 웃겨요. 그래서 나 개그맨도 아닌데 왜 웃겨? 그랬더니 이 종이 떨어뜨렸대. 여러분, 종이가 하지 제가 넘어져도 안 웃을 거야. 그죠? 근데 애들은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웃어요. 그러니까 500번 웃겠죠. 500번. 그러니까 애들은 장수하죠. 어려서 장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 웃어서 장수하는 거야. 그거 똑같은 나이라도 남자와 여자 차이가 있다 그래요. 남자는 하루에 5번 웃는데 여자는 50번 웃고. 그래서 나이 한 50 넘어서면요, 여자들이 맨날 쑤신다, 아프다, 죽겠다 그러는데 안 죽어. 드디어 평균 연령이 여자는 90세를 넘어섰더라고. 작년에 우리 한국 여자들 평균도 90은 살아. 우리 참 엄청나게 오래 사는 민족이 됐어요. 그죠? 병원이 좋아서 그런가? 근데 남자는 여자보다 일찍 죽잖아요. 뭐 알잖아. 7년 이상 일찍 죽잖아. 거기 통계 보니까 남자도 많이 오래 살대. 요즘에 여자보다 4년밖에 차이 안 나대. 86세까지 살대. 평균이. 뭘 믿어야 되나 이거? 하여튼 그래요. 근데 뭐예요? 차이점이 뭐예요? 여자는 50번 웃어요. 남자 10배 웃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어린아이만 갖고 막 웃는다 그러면 여자 모세만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쁨의 습관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명령할 수 있죠. 명령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머무르라. 여러분,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 이런 게 많은 이유가 뭐냐면 뿌리가 있다니까. 주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 밖에서 뭐 답을 찾으려 그러면 못 찾죠. 뭐 요즘에 젊은이들 뭐 만화 보는 애들 그런 거 있다. 그 미우라 켄타로 만화 아십니까? 베르세르크. 그 만화 되게 그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하는 만화하고 비슷해. 일본 만화는 그 그림이 비슷한 것 같아. 거기서 나온 그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낙원은 없다. 못 들어봤어요? 옛날에 보니까 어떤 뭐 여자 학원 선생님도 이 얘기하대. 이지영 선생도 이 얘기하대.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낙원은 없다. 그게 미우라 켄타로 그 만화에 나오는 대사인데 좋은 대사도 되게 많은 것 같아. 진짜 그래요. 도망가서 도착한 곳에 천국 없습니다. 답 없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사명 안에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기쁨이 습관과 같이 될 정도로 놀랍게 변화되는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주 안에 머물러서 기뻐하는 습관을 갖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또 한 가지 기도 습관인데 이거는 뭐 많이 살피는 거니까 짧게 할게요. 작년에 검색어, 이게 검색어를 찾아봤대요. 근데 검색어가 이렇게 많은데 진짜 웃기더라고. 그 검색어 조사한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근데 아마 뭐 네이버 조사한 데도 있고 구글 조사한 데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다음을 조사한 데는 없는 것 같고. 근데 거기 보니까 1등이 빌립보서 4장 6절. 근데 웃긴 게 뭐죠? 2등이 4장 7절이야. 이걸 이렇게 좋아하나? 오늘 읽었던 본문이요. 1등, 2등 먹었어요. 1등이 6절, 2등이 7절이래. 그러니까 1등, 2등을 알라 그러면 6절, 7절 읽으면 돼요. 앞에 게 1등이고 두 번째가 2등이래. 나 같으면 그냥 뭉쳐가지고 1등 그러겠는데.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기도의 습관을 가지라 그 얘기야. 기쁨의 습관을 가지라, 기도의 습관을 가지라. 그러니까 기도의 습관은 여기 발레가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기도의 습관을 갖는 거는 동일하게 염려하지 않는 습관을 갖는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도 이거 뭐 계속 염려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 말을 하려고 하다 말해서 염려도 팔자다.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예. 하여튼간에 뭐 우리 염려하는 사람 있잖아요. 뭔 놈의 염려가 더 많은지. 그 옛날에 그 마태복음 6장 설교할 때 뭐 많은 목사님들이 인용하는 그 통계 있죠. 젤렌스키라는 사람이 했던 통계인데 저도 그거 한번 인터넷 찾아봤어요. 봤더니 염려가 쓸데없는 이유 뭐 이런 거 나오죠. 40%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거 들어봤죠? 뭐 예를 들어서 지구의 자전이 멈춘다면 지구의 자전이 왜 멈춰? 하나님이 돌게 하시는데 그죠? 나한테 돌겠어 진짜. 그거는 병이에요, 병. 그 정기과 가봐야 돼. 지구의 자전이 멈출까봐 염려가 돼서 밥맛이 없어. 그건 병이야. 지구의 자전은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40%가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일단 40%는 싹 지워버려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야. 그럴 일 없어요. 뭐 내가 다시 태어날 때 내가 남자인데 여자로 태어난다면 이 꼴로 여자로 태어나면 어떻게 살아? 뭐 이런 거 없어요. 그 개꿈이야 그거. 그런 거 없다고. 그러니까 40%는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웃긴 게 뭐냐. 30%는 이미 일어난 거래. 이거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이 괴롭대. 입맛이 없대. 이유가 뭐냐. 임진왜란에서 우리가 지면 어떡하냐. 임진왜란 끝난 지 언젠데 임진왜란에서 우리가 지면 어떡하냐요. 벌써 430년 훨씬 전인데 1592년에 시작해서 7년이니까 정유재난 끝나니까 1598년에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16세기 말에 시작해서 16세기 말에 끝난 거예요. 이제 21세기잖아. 근데 이런 걱정하는 거 이거 다 쓸데없는 거죠. 22%는 사소한 거래요. 있으나 마나한 것들. 그 다음에 4%는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저절로 해결될 문제라는 거예요. 저절로 해결될 문제. 그리고 뭐 있죠? 뭐 이렇게 뜨거운 거 먹다가 입이 des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자면 돼. 자면 아침에 나. 그런 거죠. 여러분 그 구내염은 약 안 발라도 금방 나는 거 아시죠? 우리 세포가 재생이 제일 빠른 데가 입안이래. 입안에다가 후시드를 바르겠어. 뭘 바르겠어? 이거 바르면 맛도 이상하잖아. 그래서 그냥 잘 자면 돼요. 입 다물고. 그냥 힘들면 껌이나 좀 씹어. 그러면 아침 되면 싹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재생 속도가 제일 빨라.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걱정할 거 없죠. 그냥 잠이나 자 그런 거고. 4% 그런 거래요. 그럼 실제로 변화될 수 있는 건 인생에서 4%밖에 없대요. 참 인생이 별로 할 일이 없죠. 대부분은 그냥 저절로 굴러가요. 여러분들 내가 걱정한다고 변화될 거 하나도 없어. 4%인데 4%도 그 내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밖에 없어요. 몇 가지밖에. 그러니까 뭐 내가 노력해서 하는 거지. 그죠? 그런 거. 4% 정도는 할까 말까 고민하면 되는 건데 이런 거 고민하다가 세월 다 보내니 문제가 되는 거죠. 인도 속담에 해결될 문제라면 염려할 필요 없죠. 해결될 문제는 염려 안 해도 저절로 해결되잖아. 또 해결되지 않을 문제는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죠. 자, 인도 사람 머리가 좋은 것 같아. 그러므로 염려할 필요 없다. 논리적으로 딱 맞아떨어져. 저같이 논리적인 사람은 난 이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인도 속담이. 그렇잖아요. 아니 해결될 문제라고 하면 염려를 왜 해? 그냥 잠이나 자지. 해결 안 될 문제는 염려한다고 해결 안 되잖아.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럼 굳이 한다 그러면 염려 대신에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되겠죠. 기도하는 게 낫지. 그래서 습관을 가진다 그러면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가 370장인가요? 2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거지 뭐 치환해 버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염려가 온다 그러면 제발 염려를 입 밖에 내지 말고 그냥 그 염려 내용들을 다 기도해 버리라고.
기도해 버리면 이거 뭐 쓸데없는 일이라 그러면 주님께서 제거해 주실 거고, 변화 안 될 거라 그러면 주님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다가 웃는 사람들 가끔 있어. 자기도 기도하다가 웃기는 거야. 하나님이 웃기지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실제로 기도할 거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 기도가 별로 안 나와. 그러니까 기도할 게, 여러분 자기 기도 뭐 5분이나 할 거 있나? 신앙 한번 깊이 들어가 봐요. 내 기도 할 게 별로 없어. 그냥 다 저절로 되고 은혜로 되고, 뭐 주 안에 있으면 그냥 기쁘고 뭐 그래요. 그래서 왜 많은 사람이 중보기도 하는지 알아요? 기도할 게 없어 그래. 다 깨닫게 되면 이게 도통한다 그러잖아. 이렇게 대각성이 일어나면 다음에 중보기도밖에 없다니까. 중보기도 뭐 소돔 건져달라고 뭐 50명 40명 뭐 이런 기도해요 주로. 그죠? 고성을 위해서 뭐 이런 거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고성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 몇 시간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는데, 그 사람은 염려로부터 해방돼요. 염려 프리야. 염려 프리. 이거 뭐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염려 대신에 기도를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도에도 단계가 있는데, 제가 순종의 얘기를 했죠. 한 번 순종하면 방향이 바뀌고, 두 번 순종하면은 도약이 일어나고, 세 번 순종하면은 기적을 맛보게 된다고.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게 반복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파워가 가속이 붙어. 이건 거의 승법으로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기도도, 여기 기도에 관한 묘사가 세 가지 나왔죠. 기도, 기도와 간구,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세 단계예요. 기도 단계, 간구 단계, 그 다음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단계. 이건 제가 순종하고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기도는 뭐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기도는 방향 바꾸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는 방향에서 이제는 기도 방향으로 바꿀 거야.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무조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기도해요. 뭐 염려하지 말고 그냥 기도해요. 그럼 일단 내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어둠을 향해서 있던 내 방향이 빛을 향한 방향으로 방향이 바뀌는 거라고. 그 다음 또 구하는 걸 뭐라 해요? 간구. 간구는 필요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간구의 내용은 뭘까요? 간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접속시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약하고 무능해요. 근데 간구한다고, 간구는 약간 이렇게 힘이 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힘. 간절히 구한다고 그게 간구 그런 거 아니겠어? 그죠? 간구.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나의 무능이 손을 잡아. 그래서 도약이 막 일어나요. 저 사람 웬일이야? 저런 일이 벌어지네. 그러다 보면은 웬만한 주변의 문제는 다 해결되니까, 세 번째 뭐예요?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다. 이건 뭐죠? 보통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 거 한다는 얘기예요. 감사함으로 구한다는 건 뭐예요? 이미 이루어진 걸 믿고 막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하면 뭐 이런 거죠. 없는 거 놓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막 구하는 자. 뭐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뭐 누구 있을까? 조지 밀러 같은 사람? 우리 같으면 고아들 있으면은, 여러분들 고아 섬긴다 그러면 몇 명 섬기겠어? 뭐 기껏 배포 있어봐요. 뭐 100명 뭐 이러지. 안 그래요? 내 능력으로 뭐 100명이 아니 10명이나 도울까? 뭐 이러잖아요. 근데 조지 밀러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몇 명 했어요. 몇 명 하다가 나중에 기도가 몇 명이 되지? 4,000명. 이런 게 뭔지 알아요? 이게 너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고 이미 된 줄로 믿고, 어느 정도로 감사를 했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그럼 감사 기도 드리고 사람에게 연락도 안 해. 뭐 도와달라고. 그걸 믿음 선교라고 하잖아요. 페이스 미션. 이런 게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 자체가 이건 은사인 사람이 돼버리는 거라고. 여기까지 가십시오. 여기까지. 잔챙이 같이 맨날 내 주변 나를 중심으로 뭐 맨날 염려 하다가 기껏해야 가끔 뭐 식기도 중심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방향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나침반이야 이렇게 막 흔들리는 나침반 같이. 나침반은 뭐 흔들리면서 북쪽을 향한다면, 그래 주님을 향하긴 향하는데 맨날 흔들려. 누구 씨거든 뭐 나침반이 흔들리면서 뭐 북쪽을 쳐다본다. 그런 쪼잔한 지랑 갖지 말고요. 막 부르짖고 간구하는 사람 있잖아요. 믿음의 용장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문제를 다 평정해 버려요. 주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기도로 바뀌어 버린다고. 그 다음 단계, 이건 제가 볼 때 이거 수준이 뭐 모세 수준이나 아브라함 수준이야. 그죠? 이 땅을 고쳐달라. 뭐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갈렙 같은, 갈렙의 이름의 뜻이 또 개거든. 갈렙이 개란 뜻이에요. 진짜 개같이 구하잖아요. 막 지저대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85세 나이에 젊은이들 다 포기하는 거. 이런 게 뭐예요?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건 뭐예요? 미래의 스케일에. 이건 기적이죠. 이런 사람 다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친구들, 중풍병 환자 친구들 달아내리면서 뭐 지붕 달아내면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없는 길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붕이 무슨 길이야?
근데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 믿음이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다 그러잖아요. 이건 내가 볼 때 기적적인 믿음이에요. 이건 역사에 남는 믿음. 단계가 있죠. 기도도 단계가 있어요. 기도하십시오. 방향 바꾸고. 간구하십시오. 도약이 일어나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막 질러대십시오. 아뢰십시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어내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간다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막 불러낸다고. 그래서 그 사람 옆에 가면은 좋아요. 내가 어저께 이게 목사님들 좀 나오셔서 제가 꿈이 뭡니까? 내가 사실 욕심이 생겼어. 무슨 욕심이 생겼냐면 저 목사님들의 꿈을 좀 훔치고 싶었거든. 그래서 오늘 저녁에 훔치려고 그래요. 이분은 내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어떤 믿음이 있는가 그런 거 있거든요. 제가 요즘에는 이게 누구 좀 대가들을 많이 못 만나서 그러는데 이렇게 대가들을 만나면 제가 맨날 배우는 게 되게 많아요. 배우는 게 많은데 배우는 게 뭐냐 하면 이분들은 없는 얘기를 해요. 없는 얘기. 하나도 없는 얘기를 있는 것 같이 막 불러내요. 그냥 뭐 우리 IT 업계 같은다 그러면 스티브 잡스 같은 거죠. 그죠? 아이폰 없었잖아요. 휴대폰이 개념 없었잖아요. 근데 뭐 2007년이거든. 2007년에 뭐 스티브 잡스가 나와가지고 뭐 이래 뭐 손 안에 컴퓨터를 들고 다닌대. 뭔 소린가? 그리고 이제는 뭐 찾을 일 없고 검색의 시대가 온대나 뭐 이런 소리 하고 뭐 그러더라고. 모든 것이 통합이 되고 뭐 텔레비전하고 뭐 휴대폰하고 뭐하고 뭐 다 이게 싱크로나이즈드 뭐야 동기화돼 버리고 처음에는 뭔 하는 저 방언인가 그랬어 저거. 근데 지금 2007년이니까 몇 년 된다? 13년 플러스 4 하면은 17년밖에 안 됐어요. 17년 만에 싹 바뀐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이야 뭐 17살이니까 태어나자마자 스티브 잡스가 있었겠지만 좀 연세 드신 분들은 17년은 엊그제거든. 아니 이거 뭐 엊그제 뭐가 나오더니만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네. 내가 볼 때 세상이 한 5배 바뀌었어. 그게 바로 뭐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거라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이미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께 아뢰라. 이거는 너무 많이 나오면 우리가 감당을 못해. 여기 몇 사람만 나가도 돼. 그러면 교회가 변하고요, 이 지역이 변하고, 특별히 대한민국이 변하고 아마 세계를 변화시킬 겁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크리스천 가운데 나와야죠. 스티브 잡스도 그 아버지가 시리아 출신인 거 아시죠? 시리아 계통의 그 미국 이민자예요. 그 시리안들이 되게 많아. 시리아 사람들이 그 시리아에 사는 사람보다도 외국에 나가가지고 그 뉴욕 쪽에 가면은 그 금방도 많이 하고, 아르헨티나 가면 되게 많아요. 시리아 사람들 엄청 많아 거기. 근데 얘네들이 수로보니게 계통이에요. 수로보니게. 그러니까 보세요. 스티브 잡스가 하나 믿었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안 믿었던 것 같아. 그 시리아 사람 가운데 거기서는 안 믿었는데 외국 가서는 믿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들이 바로 이런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이런 마음이죠. 특징이 뭔지 알아요? 안 떠나. 조상의 믿음 붙들고 안 떠나. 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예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큰 믿음이라 인정받았대. 미국 커뮤니티 가면 그 시리아 계통의 사람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레바논 사람도 많아요. 레바논 사람도 그 고국에는 지금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300만 밖에 없지만 외국에 가 있는 사람이 1000만이래. 그러니까 외국이 더 많아.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장소에 관계없이 기도의 모든 염려를 기도의 습관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2가지 습관, 기쁨의 습관, 기도의 습관. 답은 뭐예요? 주 안에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찬양합시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